본문의 말씀 속에는 두 그룹이 등장합니다. 바울 일행과 상관들이라고 지칭된 로마의 관료들입니다. 이 상관들은 애초에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을 끌고 왔을 때 이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제대로 조사조차 하지 않았더랬습니다. 자신들과 부정부패의 카르텔을 이루고 있었던 이 주인들의 주장만을 듣고 그들의 말대로 바울을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은 바울로 인해서 자신들의 수입원이 끊긴 것과 더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날아간 것이 원통하고 분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곧이곧대로 그렇게 다 밝혀냈다가는 자신들의 부정부패가 드러나게 됨을 두려워해서 거짓 사실로서 바울 일행을 고발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상관들이라는 사람들은 정확한 사실관계도 확인조차 안 하고 무고한 바울 일행을 매를 쳐서 옥에 가두었던 것입니다. 자, 하룻밤이 지나고 이들은 판단하기를 별다른 범법 행위가 발견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바울을 훈방 조치하게 됩니다. 바울과 전도단은 이제 자유의 몸이 되었지만 바울은 자신들이 당한 부당한 대우와 이 불법적인 폭거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강력하게 항의를 합니다. 누가 되었던 간에 이러한 일을 당했다라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인데 바울과 실라는 더군다나 로마의 시민권자들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법은 현대 사회의 법체계와 별반 다르지 않을 정도로 인권과 공정성에 대해서 철저한 규정을 두고 있었습니다. 식민지의 백성들을 이렇게 다루었어도 문제가 될 소지가 다분한데 이 로마 시민권자들을 불법으로 처벌하고 구금했다라는 이 반인권적인 반인륜적인 소식이 알려지게 되면 이 상관들과 함께 연루된 모든 사람들이 중앙정부의 감찰과 함께 처벌을 피할 수가 없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당시대에도 이 사건은 여차하면 그들의 직이 날아갈 수도 있는 중대한 인권 침해 사안이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로마 시민권자라는 소식을 듣자 이 상관들은 겁에 질려서 떨었고 직접 고위 관리들이 옥에 찾아와서 사과를 하고 이들을 풀어주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나눈 본문의 대략적인 아웃라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것일까요?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법 규정을 충실히 이행하고 인권을 중시해라 라는 어떤 단순한 교훈적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주님이 원하시는 보다 본질적인 문제를 찾아 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은 빌립보 지역에서 바울 일행이 행한 모든 사역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결국은 교회를 굳건히 세우기 위한 행위들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억울하고 황당한 이 변고를 겪은 바울이 풀려나자마자 아이고 이제 살았다.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재빨리 이 어려운 지역을 벗어나려고 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오히려 감옥 안에서 본격적으로 교회를 지켜내기 위한 싸움을 시작했던 겁니다. 37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힙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행해졌던 일들이 얼마나 부당한 일이었는지를 밝히면서 그 상관들의 사과를 요구합니다. 바울의 이 항의는 자신이 당한 억울함에 대한 호소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개인적인 서운함으로써 이 문제를 밝히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후에 혹여라도 벌어질 수 있는 빌립보 교회에 대한 핍박과 박해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바울은 별도의 보상을 원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자신을 매질하고 자신들을 가두었던 그 상관들을 로마 정부에 고발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원했던 것은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유로 인해서 부당하게 당할 수 있는 처우를 애초에 차단하기 위해서 상관들의 직접적인 사과와 함께 자신들을 옥에서 직접 데리고 나감으로써 크리스찬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의 명예를 회복시켜 달라라는 것뿐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가진 조건과 자격, 즉 로마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들어서 개인적인 회복과 보상에 사용하지 않았고 오직 교회의 앞날을 위해서 사용했던 것입니다. 충분히 이 사건을 더 문제화해서
로마 정부를 향해서 수울을 하고 이 상관들을 역으로 잡아넣을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 되고도 남았지만 바울은 이 기회를 교회의 입지를 강화하는 것에 사용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 장면을 통해서 모든 선교 사역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자신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35절의 말씀과 같이 날이 새매라고 했습니다. 이제 어둠과 악의 세력이 창궐하던 시기가 끝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러한 시점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분기점 같은 그런 표현이죠. 바울이 귀신 들린 여종을 붙들고 있던 마귀를 쫓아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그렇게 쉽게 물러나지 않습니다. 그 주인들을 움직여서 복음의 메신저들을 핍박하고 잡아가두고 더 이상 활동을 할 수 없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갇혀있던 그 감옥을 흔드시고 사슬과 착고가 풀어지는 역사를 이루셔서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이 어떠한 세상의 핍박에도 묶이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언제요? 바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서 반드시 그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는 곳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능력의 역사는 우리에게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복음이 선포되고 선포된 말씀의 터 위에서 교회가 세워짐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인식할 수 있는 이 시간이라는 공간, 인생이라는 우리네 역사의 공간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이제까지 우리들이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난 이 흐름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의 손길은 어떻게 나타났느냐 하면 당신의 말씀을 대언하는 종들로부터 발휘가 되었던 것입니다. 16장 4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가 정한 규례를 주어서 지키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교회를 섬겨나가는 정확한 영적 질서를 선포하게 되니까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증가했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리고 빌립보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만난 루디아에게 말씀을 전했을 때 그와 그 일가들이 다 세례를 받고 바로 루디아라는 한 여인의 집에서부터 빌립보 교회의 터전을 닦아 나가게 된 것입니다. 18절의 말씀을 보면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 일행을 향해서 외치는 소리를 듣고는 그녀에게 속해 있던 그 귀신을 쫓아냅니다. 예수만이 그리스도요, 구세주요, 영원한 구원자이심을 선포하게 되니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 여인은 구원과 해방의 기쁨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주인들의 핍박으로 인해서 이제 옥에 갇히게 되었던 바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은 갇힌 상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간구했고 기도했고 말씀에 대한 확신으로서 찬송을 올려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 감옥 안에서 찬송이 울려 퍼지게 됨으로 인해서 사실상 바울과 실라는 자유인이 된 겁니다. 이와 동시에 실제로 감옥 문이 열리고 매었던 모든 것이 풀어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3일째 되는 날 새벽에 부활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당신의 계획과 당신의 뜻이 펼쳐져야 하는 곳에 끊이지 않고 전능하신 그 손길을 직접 내밀어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친히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주체가 바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 즉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뿐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우리들이 오직 말씀으로만 이루어지는 영적인 질서를 잡아나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질서를 잡아나간다라고 할 때에는 기준이라는 게 필요하죠. 질서라는 말의 그 사전적 의미를 보면 사물들의 규칙적인 배치나 배열 또는 그 원칙을 말하고 일정한 범위 안에서 일의 원인과 결과를 지배하는 근본 원리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우리들도 어디 가서 자신의 주장과 자신의 생각을 말하기 위해서는 생각과 사고의 기준이라는 것이 다들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확한 관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없다면 어디 가서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일관성이 없고 횡설수설한다는 그런 얘기 듣게 되죠. 영적인 질서를 잡는다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삶을 살아가는 방법의 중심이 되고 사고방식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2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떻습니까? 오직 그리스도만이 교회로서의 나의 존재와 세상 속으로 파송되는 나라는 존재의 근거가 되고 기준이 되는 줄로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존재하는 근거가 뭐냐? 내가 성도로서 이 땅에 태어나고 이 땅에 나오고 부르심을 입은 이유와 목적이 뭔가라는 질문 앞에서 여러분 어떻게 대답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된 삶을 그리스도의 일부분으로서 살아가는 그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나의 존재가 이곳에 있노라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누군가 얘기하길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지체된 삶을 살아가고 나로 인하여서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증거되는 삶을 살도록 지으심을 입은 겁니다. 어찌 보면 새로울 것도 없이 맨날 교회에서 항상 듣는 그런 말씀이지만 의외로 이 간단한 사실이 마음속에 와닿지 않는 분들이 참 많을 줄로 압니다. 대개 성도님들께 제가 질문을 던집니다. 이 세상을 참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살아가시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라고 여쭤보면 거의 대부분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대답을 하시냐면 그저 딸린 가족들 때문에 죽지 못해 사는데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루하루 이렇게 견디고 버티는 것이 그냥 감사할 뿐입니다. 라고 하는 답을 제가 가장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제가 여쭤보면 그러죠. 꿈이요? 무슨 희망이요? 그런 거는 진작에 없어진 지 오래고 그저 우리 자식 새끼들 잘 크는 거나 보면서 건강하게 이렇게 살다가 그냥 하늘나라 가면 그걸로 족하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전부 다더라라는 거예요. 참으로 현실적이고 소박한 소시민다운 그런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들을 부르신 계획과 목적은 그렇게 유약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애초에 우리들을 하나님과 같은 형상으로 만드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이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 창조주 스스로의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 성경적 가치 질서를 세운다라는 모든 담론들의 근본적인 근거와 목적이 이 말씀 속에 다 실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질서는 우리들의 결심과 우리들의 생각과 또 우리들의 선택에 따라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모든 권한을 다 위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의 마음속에 스며든 죄성이라는 것은 이러한 목적을 상실하게 만들어버렸던 것이죠. 온 세계 어디를 가봐도 인간의 흔적이 다 나타납니다. 그리고 온 우주의 창조물들을 이용해서 인간은 스스로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겁니다. 이 시대 과학의 발전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권한의 끝이 어디인지 모를 정도로 급속하고 신비한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초에 말씀하신 우리의 형상대로라고 하셨을 때 그 형상이라는 표현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히브리 원어의 표현으로는 제렘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신약의 해석으로 넘어가게 되면 어떤 표현으로서 나타나느냐면 에베소서 4장 24절 이하 말씀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의미로서 표현되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으신 성경적 질서, 말씀의 질서에 따라 살아나간다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의 정의, 말씀의 진리와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선 우리가 가까운 바울의 삶을 한번 살펴봅시다. 바울은 바리새인 출신이자 가말리엘 학파의 수재였고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었습니다. 높은 학문적 성취와 유대 사회의 권력을 쥐고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훗날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 빌립보서 3장 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바울 자신에 대한 정확한 소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세워졌던 그 교회가 인근 각지로 다 흩어지게 된 원인을 제공했던 스데반 집사 살해 사건을 기획하고 지휘했던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이후에 바로 에베소서 4장 24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정의로웠기 때문에 귀신 들린 여종의 고통에 긍휼한 마음과 공감하는 마음, 그 영혼을 배려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었습니다. 진리로 인해서 거룩했기 때문에 자신들에 대해서 지극히 높은 자네, 하나님의 종이네, 구원을 선포하는 자네만에 떠들고 다니는 그 여종이 오히려 악한 일이 됨을 분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귀신이 쫓겨간 후에 그는 주인들의 미움을 사서 옥에 갇혔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부르짖을 수 있었고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더욱 거룩하고 진리로 충만한 모습을 보이는 그 바울의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 속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서 겪었던 이 황당한 고초 앞에서 소위 말하는 호사다마였다거나 내가 액땜하고 말았다라거나 이거 X 밟았네 하면서 재빨리 벗어났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겪었던 이 어처구니 없는 해프닝이 어쩌면 교회에 대한, 복음에 대한 강력한 핍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직시했던 겁니다. 그는 침묵하지 않았고 두려워서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당당하게 로마 시민권자로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을 했고 잘못 집행된 그 권력에 대해서 향후 교회의 안전을 위해서 또다시 닥칠지 모를 위험을 감수하며 항의했던 겁니다. 정식적인 기소와 공식적인 재판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심한 매를 맞았고 깊은 감옥에 갇혔더랬습니다. 마침 풀어준다고 할 때 이게 기회다 해서 재빨리 벗어나는 것이 상책일 것입니다. 괜히 억울하다고 괜히 나서서 한 소리 했다가 오히려 그들로부터 더 심한 고초를 받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는 용기를 냈고 그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 자신을 드러냄으로 인해서 뒤틀린 정의와 삐뚤어진 질서를 바로잡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진리가 충만했던 이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엄이 있었고 그가 선포하는 말에 권위가 있었습니다. 이 같은 바울의 용기는 그의 괄괄했던 그의 성격이나 다혈질적인 그런 성격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정한 용기라는 것은 정의와 진리로 인한 거룩함에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리와 거룩함으로부터 얻은 이 용기는 많은 대적에게 둘러싸여서 있었던 모세에게 용기를 주었더랬습니다. 진리와 거룩함으로부터 받은 이 용기는 자신을 해치려고 덤벼드는 이방 민족들의 공격 앞에서 다윗에게 용기를 줘서 아말렉을 물리쳤고 블레셋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던 믿음의 선조들은 그들의 현실 앞에서 그들을 무너지게 하고 그들을 겁에 질리게 했던 어둠의 것들을 몰아내고 삶 속에서 그들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에 당당히 다들 쓰임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이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과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표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바울은 그냥 풀려난 것만으로도 고마워서 도망치다시피 빌립보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남겨져 있던 루디아 가정을 비롯한 교회 공동체의 안녕과 미래를 먼저 생각했던 겁니다. 겁내지 않았고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삶도 진리로 인한 거룩함보다는 어쩌면 체면치레와 위선적이고 이중적인 모습들로 덮여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굳이 소명이니 성도로부터 가져야 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헌신이니 이런 것들 다 접어놓고 보더라도 당장 생활 속에서 다른 사람을 위한 배려라는 것을 우리 안에 찾아볼 수 있습니까? 별로 없죠. 자신의 필요와 자신의 요구만 충족이 되면 다른 사람들의 입장과 다른 사람들의 처지는 다 외면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악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렇게 살아왔고 그런 방법들이 자신에게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굳어져 온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살고들 있는 거예요. 본문에 등장하는 그 상관들이라는 인간 군상들이 바로 그러한 부류들입니다. 자신들과 부정한 커넥션이 있었던 귀신 들린 여종을 컨트롤하던 그 주인들 말만 듣고 바울을 매질하고 옥에 집어넣었습니다. 아무리 다른 말로 항변을 해도 자신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혹여라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끌려온 사람들은 아닌가 관심조차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바울이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정신이 들고 두려워합니다. 왜요? 무고한 사람을 매질하고 옥에 가두었었던 일이 알려지면 자신들의 위치가 날아갈까 봐 겁을 먹은 겁니다. 법칙과 규정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안녕이 두려웠던 거예요. 이러한 모습들은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흔하게 나타납니다. 진리와 거룩함으로 인한 변화가 없는 사람은 언제나 자기중심적입니다. 자신에게 익숙한 것,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대변해 주는 것만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이 비슷한 예가 될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소설이나 그 영화 아십니까? 저는 그 영화를 끝까지 보진 않았습니다. 왜요? 마음이 너무나 답답했습니다. 영화 초반부에 이렇게 나타난 장면이 뭐였냐면 육아에 지친 그 젊은 주부가 아이를 유모차에 태워서 간만에 아주 오랜만에 집 앞에 있는 공원에 나들이를 합니다. 커피를 한 잔 딱 사서 공원 벤치에 앉아서 이렇게 마시고 있는 그 애기 엄마를 향해서 일련의 그 직장인 무리들이 아주 그 여인을 보고 들으라는 듯이 수군거립니다. 야, 저거 봐라.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참 팔자 늘어졌다. 아유, 부럽다, 부러워. 이런 비아냥을 던지면서 그렇게 조롱을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여인은 조용히 일어나서 커피를 쓰레기통 속에 버리고 그냥 집으로 향합니다. 참 짠한 장면이었습니다. 그 다음 장면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명절을 맞아서 시댁을 갔습니다. 이 가부장적인 집안 모습들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여자들이 음식 장만을 하고 이 남자들은 부엌에 얼씬도 못하는 그런 장면은 그럭저럭 볼만했는데 그 아내가 주인공 그 젊은 주부가 친정을 가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알고 있는 그 남편은 참 좌불안석입니다. 자기 어머니와 와이프의 눈치를 보면서 안절부절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곧 친정으로 아내의 친정으로 향하려고 준비를 막 하고 있는 그때 마침 그 시누이 부부가 그러니까 그 아기 아빠의 누나 부부가 이제 들이닥치게 되고 자신의 친정에 도착한 그 시누이는 배가 고프다 음식이 다 안 됐냐 하면서 막 투정을 부리는 거예요. 그 시어머니는 그 며느리한테 이거 빨리 서둘러서 음식 안 차리고 뭐 하느냐 그러고 막 성화를 부립니다. 그러니까 그 며느리 역을 맡았던 영화배우 정유미 씨가 맡은 이제 그 배역인데 아무튼 그 며느리가 그 마음속에서부터 아쉬움과 섭섭함을 누르고 부엌으로 이렇게 향하는데 그 거실에서는 그 시부모, 그 시누이와 그 시숙 가족들이 다들 모여 앉아갖고 아주 단란하고 시끌벅적한 그런 한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때 그 여주인공 정유미 씨 그 입에서
마치 자신의 친정 엄마로 빙의한 듯한 그 실제 목소리가 나옵니다. 아니 사부인, 대개 식구들만 귀한 게 아니라 우리 딸도 귀하죠. 뭐 그런 대사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 대사가 나오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남편도 깜짝 놀라게 되고 다 그렇게 되죠. 놀란 시댁 식구들을 뒤로 하고 그 주인공 부부는 서둘러서 그 집을 빠져 나왔습니다. 제가 딱 거기까지 봤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안 봤습니다. 저는 그러한 장면들을 보면서 실제로 한국 사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고 또 많은 이들이 느끼고 있는 그런 문제들을 그 영화 감독이 그런 방식으로 담아내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들 대부분의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 공원에서 마주쳤던 무리들이나 시댁 식구들로 나온 그 사람들이 다른 형편과 입장과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 배려가 너무나 없지 않나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제가 참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아마도 우리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 가족들의 모습, 일상의 평범한 모습, 나에게 익숙한 공간이나 나와 절친한 익숙한 그 동료 집단 속에서 나는 누군가의 헌신과 누군가의 희생을 당연한 것으로서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권력으로 삼아서 혹시 즐기고 있지 않은가라는 것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이 상황이 우리들이 생활하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도 그대로 대입이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더 이상 구체적인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정의를 세우는 첫걸음이 되는 거예요. 뭐 거창하게 어디 나가서 정치적인 이슈, 사회 공공의 이익을 들고 외치는 것만이 정의가 아니라 배려할 수 있는 마음과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용기가 바로 성도가 가져야 하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형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적 질서를 내 안에 세우기 위해서, 성경적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나의 결단과 부단한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이제까지의 습관적이고 이기적이었던 그런 사고방식에서 성경적 사고로의 전환이 필요한 겁니다. 어떻게요? 말씀에 비추어서 나의 내면을 돌아보는 훈련이 계속해서 지속되지 않으면 이 사람이라는 존재는 금방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를 분주함과 또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생활 속에 밀어넣고 말씀과 묵상을 하는 그 시간, 기도를 하는 시간들을 빼앗으려고 덤벼들죠. 여러분, 삶 속에서 잠시 일상을 내려놓고 한가한 그 여유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아니 목사님, 하루 벌어서 하루 먹기도 바빠 죽겠는데 목사님은 맨날 그렇게 팔자 좋은 소리만 그렇게 합니까? 한가한 시간이 어디 있어요? 내가 한가한 시간이 24시간도 아까워 죽겠는데, 이렇게 항변하는 분들도 많으실 줄로 압니다. 바로 그 생각에 갇혀있기 때문에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영적인 질서가 잡히지 않고 항상 뭔가에 분주하고 들떠있는 거예요. 냉철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하루의 이 시간들, 나에게 주어진 그 순간순간 주어진 그 시간들 속에서 성경적 사고를 하는 그 훈련을 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조금씩 스스로를 쳐서 복종시키고 훈련해 나아가다 보면 반드시 주님과 만나는 체험을 하고 영혼이 성장해 나아가는 모습 또한 우리 스스로 다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요즘 시쳇말로 우리가 멍 때린다 이런 말 하죠. 우리 일상 속에서 그런 시간들 얼마나 많습니까? 못해도 2-3시간 이상씩 다 될 거예요. 그런 시간들 찾아서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그 뭐 유튜브에 나오는 가짜 뉴스, 뭐 정치 뉴스 그런 거 들여다보지 말고 남들 배 터지게 먹는 무슨 뭐예요? 먹방인가 그런 거 넉넉히 쳐다보고 있지 말고 훈련을 하세요, 여러분. 생각을 하시라고요. 성경적 사고를 키우시란 말입니다. 꾸준히 훈련하시는 분은 세계관이 바뀌고 관점이 바뀌게 됩니다. 똑같은 일상생활 속을 살아나가도 이전과는 전혀 다른 공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깊이 마음에 담고 이 순간부터라도 좀 다른 방법으로서
내 자신을 다스려 가시길 바랍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이 지어가시는 그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성전이 모퉁이돌 되시는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 안에 굳건하게 아름답게 지어져 갈 것입니다. 그 소망과 그 믿음을 가지시고 성경적 세계관과 가치관을 내 안에 잡아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 심령들 속에 우리 주님이 부어주시는 거룩한 용기가 우리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